주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2025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안녕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다 같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일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일이 진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넓은 아파트나 금은 보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참된 자랑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을,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면은 나머지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버려도 될 만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소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아가야 지역을 다니며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진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바울이 이 선교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이 아가야 지역에서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식 자랑입니까? 아니면 남편 자랑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이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막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퍼져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동안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들어온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배척하며 밀어냅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쭉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2절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이 이미 선포된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들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런 전도 전략에 따라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살해를 받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오해를 살까봐, 어떤 그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늦게 들어와서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도의 권리를 내세워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던 바울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주장했어요. 이들은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을,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며 헌신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내놓고 일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맹비난을 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이들은 고생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챙길 것을 다 챙겨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규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비슷한데 짝퉁이에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가짜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 짝퉁이 있어요.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러면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있어요. 교회가 진짜기 때문이죠. 명품을 따라 만든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면은 짝퉁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 대통합을 말하면서 불교계 인사들이 교회나 성당에 와서 설법을 베풀고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나 신부가 초파일에 절에 가서 설교하기도 해요.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야, 종교 화합이다, 통합이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보기 좋다고 칭찬합니다. 열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혔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이 윽박지릅니다.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유다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도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심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지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진짜인 척합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무섭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무슨 말을 하느냐, 과대망상이다, 너희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합니다. 기만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거짓 사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이 거짓 사도는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이래서 바울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고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교회 이름을 사용하여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이래서 성도들에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위장 전술을 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이 설교를 분별하고 분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분별하는 일이 쉽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이단 사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 특별한 마지막 시대의 종이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헛소리죠. 사탄의 일꾼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 포장지를 보고 현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위한 고난을 자랑을 해요. 이 고난의 자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들이 들어와서 자랑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용납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헛똑똑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당부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래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간할 줄 알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좋다, 열매는. 그러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비스무리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진리에서 끄집어내어 이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며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서 넘어갔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짜에게 당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박하여 자유를 빼앗습니다. 노동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돈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단들의 목적이 이 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거짓 사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위장하고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는 예수님도 이 종말의 시대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며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